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것은 먼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고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인지할 수 없고 그 복음을 믿을 수도 없으며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없으며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과 성경, 제자가 되는 것과 성경, 인생의 목적과 성경, 하나님이 영화롭게 경배받으시는 것과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목사님, 사람들 성경 안 좋아해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아무리 항변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 3절에서 말하는 2절에서 말하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지도 않았고 다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신생 교회인 로마 교회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인물인 다윗을 언급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여러분, 사형리, 그러니까 복음전도직자죠. 또 전도폭발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언급한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참담하게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복음전도와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구약을 생략해요. 현대인들에겐 너무 감이 멀다 이거죠. 구약 성경이 성경의 4분의 3인데요. 안 봐요. 저는 참 설교자로서 늙어가는 게 감사합니다. 조금씩 눈이 열리면서 성도들과 본문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저는 참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드러내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신구약 성경이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우리가 보기에 좀 멀고 좀 피하고 싶고 좀 쉬운 걸 택하고 싶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도 하나님은 아주 올곧게 구약 성경을 강조하세요. 바울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같은 이야기인 거죠. 아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윗을 얘기해? 다윗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은혜 받고 돌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다분히 신약의 사람들이요. 구약에 대해 무지했을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로마에 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교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이민 1세대는 우리말을 하겠죠. 그리고 영어가 좀 서툴겠죠. 그런데 그들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집에서는 한글 써야 돼 하니까 억지로 쓰지만 뭐 친구건 학교건 다 영어를 쓰니까 영어가 더 편할 거예요. 영어가 그들의 마더 랭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언어를 써요.
그러다가 그들이 또 자녀를 낳아요. 그럼 거의 우리말을 잊을 거예요. 그런데 생긴 건 한국 사람이란 말이죠. 이제 그들이 한인들 안에서 결혼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생긴 것은 아시아인이고 한국인이지만 정체성은 미국인이란 말이에요. 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한가운데 살면서 그들은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뿌리인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유대인들은 전통을 강조하고 뭐 토라를 강조하고 뭐 탈무드를 외우고 그랬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그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바울이 인용했던 70인역이라는 그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뭐 바벨론 유수되고 나라 망하고 찢어지고 뭐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낫지만은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통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왕이 이집트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 명해서 70명을 시켜서 번역을 시켰죠. 왜 그렇습니까? 생긴 건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를 몰라. 그들의 모국어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히브리 성경을 얘기하고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다윗을 또 언급해요. 예수님이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은 전혀 곤혹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저의 스탠스입니다. 저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또 저 나름의 그 신학적인 확신에 의해서 어느 순간부터 주일 설교를 한 책으로만 쭉 가지 않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제가 한다 그러면은 28주 동안, 아니 그 이상은 성도들은 구약에 대해 못 들어요.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에 한 번 나와요. 물론 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뭐 그러지만 다들 멀리 사고 생활에 살고 환경 까닭에 교회 당에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미니멈으로 생각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할 때 듣는 성경이 전체 66권 중에 한 권을 다 1년 안에 책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스펄전은 이런 연속 설교를 거부했죠. 로이드 존스는 대단히 치밀하게 나눴죠. 물론 그는 주일 저녁 예배도 있었고 주일 아침 예배도 있었고 금요일에도 강설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우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전 그래서 이제 퐁당퐁당을 하기로 한 거예요. 한 주는 신약, 한 주는 구약. 신약 성경을 설교하게 될 때는 교동문은 되도록 구약을 하려 했고 구약을 설교할 때는 신약을 또 교동문으로 하려고 했어요. 어찌됐든 성도들이 신구약을 편식하지 않고 접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회적 소신입니다. 사실은 분량에 있어서 4분의 3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주기도 해야 되고 익숙하게 반복해야 되고 동시에 이걸 설교자와 교사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본문만 많이 다룬다고 성도들이 이해가 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와 교사가 이해하고 씹어 삼키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 만큼 성도들도 나눌 수 있거든요. 이 책임이 무거워요. 바울은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아들 자손 다 똑같이 히브리어로 같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됨은 메시아가 되기 위한 필수 자격이라고 얘기하는 듯 보여요. 다윗의 후손으로 나왔다. 마태복음 지난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아브라함 나오고 왜 다윗 나오냐 이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설득의 기술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현대적인 방법을 지나치게 많이 차용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편견 없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편견을 다 걷어내고 사도행전 이후에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신약성경 전체의 복음 전도를 한번 보세요. 다분히 구약 성경에 기대고 있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알려줘서라도 알려줍니다. 목사님, 현대인들은요 그런 고대의 이야기를 안 넘어가요. 뭐 신앙과 건강 뭐 이런 거면 괜찮겠나요? 팬데믹과 신앙 뭐 이런 거 괜찮고요. 또 재테크와 신앙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니요. 성경은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방식까지도 알려줍니다.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이제 맥라잇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실 복음주의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분히 구원주의로 축소될 경향이 있어요. 구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구원받은 이가 복음적 삶을 풍성히 누리고 또한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좀 큰 스케일을 유지하여 사람이 회심되고 제자로 나아갈 수 있다고까지 알려줍니다. 성경은 그렇게 자신이 있어요.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먼저 유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유대 민족에게 한 약속들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감람나무의 유대적 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조할 때도 너희가 영적으로 유익을 얻었으니 물질적인 것으로 갚아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것은요, 구약 성경을 모르고는 이해가 안 돼요. 로마서 11장도 여기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난처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일부예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 요셉은 이제 솔로몬의 후예죠. 마리아도 다윗의 후예인데 솔로몬이 아니라 그 형제인 나단의 후예죠. 그러니까 둘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양아버지도 다윗의 후손, 육신의 어머니도 다윗의 후손, 성령으로 또 잉태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나셔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이제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싹과 한 싹과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새는 누구야? 이러면 이해가 안 되겠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다윗은 넘어진 왕이요, 실패한 왕이고 불완전한 왕이지만 우리의 왕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오류 없으시다. 예레미야 23장 5, 6절에도 이러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또 나오죠.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같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라 그랬어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에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육체적 후손은 끝장이 나버렸어요.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후손으로서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에 대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고니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고냐요. 여호야긴. 이 사람은 자식이 없겠고 후손이 끊어져요.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다윗 언약과 지금 부딪히죠.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명기 언약과 약속에 따라서 다윗 언약 때 또 포함된 약속에 따라서 불순종했으니까 끊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약속은 꼭 지켜줄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셔요. 언약은 다분히 순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가가 이렇게 몰락해 버렸으니까 그럼 다윗 언약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언약에 실패하시는가? 아니죠. 바로 다윗의 혈통, 그 무너진 혈통을 타고 예수님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신성은 그대로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팔레스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여러분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그의 왕된 통치를 받는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약 성경과 멀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메시지요. 여러분이 받을 복음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빚을 지고 있다. 이것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대에 반짝하고 신앙인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연결되어 있고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나를 스페인까지 파송해 주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란 이렇게 가슴 벅찬 것이요, 놀라운 것입니다. 풍성한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 언약에도 씨, 단수, 자손이라고 한 것처럼 다윗 언약에도 그 한 왕, 그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유일한 왕,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렇게 성경 읽기와 해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고 성령 받은 것을 더욱 풍성하게 유지하고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레이먼드 딜러드라는 분의 책을 다시 읽고 있어요. 저희 은사님의 선생님인데요. 웨스민스터 교수였는데 49에 죽었어요. 일찍 죽었죠. 그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남긴 책인데 여러분도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학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그 혈통이 신비롭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엘리야를 쓰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주의 오심도 그러하다. 그가 육신으로는 마리아에게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럴 때 그 받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딘지도 모르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쓰신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다 하십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이 복음은 우리의 축소적인 복음에서 반드시 첨가되어야 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메시아 예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갈라디아에 전한 복음에서도 바울은 또 아브라함을 언급하죠.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사실은 로마서 본문만 보는 게 아니라 로마서를 통해서 신구약 전체를 보는 것이에요. 또 성경의 4분의 3되는 구약 성경을 더 집중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더 풍성하게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할 생각입니다. 날마다 더욱 나를 놀라게 하네 성실하신 나의 주. 정말 이 복음을 깊이 알아갈수록 놀라운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더 성부의 마음에 합한지, 아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 자, 하나이신 분으로서 얼마나 성부의 뜻을 우리에게 잘 전달하셨겠어요. 그러므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적 유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전혀 그렇지 않지만 마치 바울이 복음의 창시자인 것처럼 지나치게 바울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과 전혀 배치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를 보면서 그것도 보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바울의 메시지는 뭔가 다른데
바울은 헬라적으로 그것을 각색하고 뭔가 옷을 덧입힌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답게 전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각 예언자와 선지자의 기질에 맞게 또 선포되고 그 개성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활력 있게 되겠어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 예수 믿고 지옥에서 벗어났다,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놀라운 복음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복음을 더 깊이 공부하여 더 풍성히 누려 그 풍성함을 나누어주고 교회를 더욱 활력 있게 하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만큼 우리의 눈빛이 바뀌어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요. 우리는 사실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김규진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건 나중 문제예요. 어쩌면 교만한 생각이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의 전도 방법은 그렇게 복음을 깨달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매력 전도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 민족에겐 뭔가 다른 것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유입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구원과 복음의 삶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 매력을 풍겨 착한 행실을 보여 너희들의 아량을 알려줘. 그러면 이방인들이 보고 너에게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을 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을요, 무조건 해외 선교로만 귀착시키면 우리들이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나는 2등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난 나가지도 못하고, 난 전임 선교도 못하고, 더 많이 헌금도 못하고, 여전히 세상 일에만 열등한 일에만 매여있는 나는 2등, 3등, 열등 그리스도인.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아셔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은 다분히 구약 성경과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 옛날 구약의 성도들이 못한 거 이제 내가 할 수 있게 해주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게 될 거야. 착한 행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거야. 사람들이 네가 달라진 걸 보게 될 거야. 직간접적으로 너희들 모두 합력하여서 복음에 동참하게 될 거야. 이 복음 운동에 동참하게 될 거야.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줘요. 하나님을 향유하고 즐거워하는 게 죄책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웃어? 아니, 웃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깔깔댈 수 있고요. 리트릿이라 그러죠. 열심히 싸운 다음에 우리 동지들과 함께, 전우들과 함께 농담을 주고받으며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가 싸웁니다. 우리는 늘 진지충이 아니에요. 늘 진지한 자들은 저기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이에요.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더욱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구약을 볼 때 모든 페이지만, 모든 장들마다, 모든 절들에서, 그리고 그 책 전체에서 복음을 발견하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더욱 풍성한 신앙생활로 깊은 복음의 이해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신,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간 다윗은 불완전했으나 결코 죄가 없으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암기하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